보실 때 창세기 1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네 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그 재물까지 빼앗아가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구하니 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의 숲을 근처에 거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자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의 사라를 듣고 집에서 데리고 생산하자 상대를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다. 그 가신을 나누어 방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박까지 쫓아갔어. 모든 베냐민 들과 가이사랴와 동생과 또 동영한 장신은 다 찾아왔다. 아멘. 오늘은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메시지,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예수의 메시지, 또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가장 핵심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그런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모든 말씀도 중요하지만 성경의 핵을 긋는 이 오늘 본 말씀은 최초 전쟁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역사상 인류 최초의 전쟁을 우리에게 교훈하면서 어떻게 이 최초 전쟁에서 빼앗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빼앗은 것을 도로 찾아오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빼앗기는 자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정복자가 되고 싶습니까? 빼앗아 오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옆에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종합 선물 세트를 받으신 귀하신 분입니다. 길기인가요? 그러니까 종합 선물 세트는 생각하면 돼요. 종합 선물 세트를 받았는데 영적으로 최고 좋은 거를 이 세상에 없는 종합 선물 세트를 받았는데 만약에 그걸 갖다가 좋은 건지 모른다든지 팔아먹었다든지 잊어버렸다든지 못 먹었다든지 이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믿습니까?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때 보내셨어요. 내어준 바 되셨다. 할렐루야. 믿음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요. 우리에게 이김이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보배들이 그 종합 선물 세트 속에 다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종합 선물 세트가 다른 것은 없어요. 이 세상에 없는 영적인 가장 귀한 종합 선물 세트를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만 여러분들이 깨닫는다면 오늘 말씀이 이해될 줄로 생각을 해요. 오늘 본문 보니까 가나안 남북 전쟁이 일어났어요. 최초 전쟁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북부 4개 동맹국과 남부에 5개 동맹국이 있었는데 이제 한 13년 동안 조공을 갖다가 바치다가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북쪽의 4개 동맹국들이 남부까지 쳐들어와가지고 다 뺏어간 거예요. 오늘 노력까지 갔죠. 그러니까 이 전쟁 이유는 남부 왕들의 조공을 갖다 안 바친 거기 때문에 왜 바치다가 그들 안 바치냐? 여러분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생물들이 존재하는 곳에는 피할 수 없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싸움입니다. 전쟁이에요. 힘 있는 것이 힘 없는 것들을 잡아먹기도 하고 정복하는 것들이 이 생물 세계의 어떤 원리로 작용되고 있지요.
육해공 우리가 있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뭐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은 육지에서, 바다에서, 공중에서, 육지에서 사자 같은 것도 있고 바다에 또 하마나 악어 같은 존재도 있고 공중에 독수리 같은 존재도 있고 약한 것들은 잡혀 먹이 사슬로 인해서 잡혀 먹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생존하는 것들만 지금 살아가 남아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최고의 대적.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리는 믿음을 참대해서 저를 대적하라. 이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닌다는 거죠. 두루두루. 이 세상에 우리와에 대해서 가장 힘센 존재는 어떤 존재냐? 바로 마귀죠. 우리 시시한 거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뭐 부자 되고 건강하고 출세하고 명예를 얻고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최고의 싸움의 대상은 마귀라는 거죠. 성경에서. 그 마귀 이길 수 없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냐? 구속의 모든 패배한 것들을 정복하셨다는 얘기죠. 창조적으로. 우리 대신 이기셨다는 거죠. 죄값을 지불해 주셨다 이거죠. 그 요한 1서 3절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했다 그랬죠. 그 죄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셔서 이기는 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느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우리를 지옥 가게 하는 마귀. 그 마귀가 우리 인류의 그 조상인 아담을 또 이렇게 유혹해서 죄를 범하게 해서 아담에게 주셨던 모든 복을 송두리 째몽땅 뺏어간 존재가 마귀인 거죠. 마귀 이길 자는 없지만 예수께서 이기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종합선물 세트를 잘 생각하셔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무슨 권세를 주셨는지, 뱀과 전갈 밟을 권세를 주셨는지 성경 전체 흐르는 시대별로 존재하는 그걸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은 아브라함과 롯 최초 전쟁 이야기인데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복해야 된다는 원리를 증명해 주시는 사건이에요. 이십니까? 오늘 롯은 같이 고향 땅에서 나왔는데 아들과 같은 존재예요.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기 때문에 그 조카 참 얼마나 귀하겠어요. 창세 13장에 보니까 롯에게 다 양보를 하는 아브라함의 넉넉한 마음 볼 수 있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하면 내가 좌리라. 그 가축을 먹이는데 터가 비좁으니까 서로 이제 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가 가장 좋은 걸 선택하라. 그래서 롯은 소알 땅을 선택했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선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 롯이 같은 고향에서 좋은 땅에서 좋은 조건에 사는 롯이 오히려 더 잘 살아야 되는데 롯이 그러한 그 북부 사개 동맹국이 내려오는 그런 침략하는 거기에서 남부에 살았기 때문에 롯이 수할 땅에 있던 롯이 다 모든 것을 재물을 빼앗기고 인민들을 뺏어가고 부녀까지 뺏어간 그 사건들이 있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인 줄 생각을 합니다. 남부 5개 동맹국 패배. 그것 때문에 소돔에 거주하는 롯이 잡혀갔어요. 모든 것을 뺏겠다 이거죠. 왜 같이 나왔다면, 같이 신앙생활 한다면 여러분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여러분은 반드시 천국에 입성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천국 갈 때까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이 반드시 존재한다 이거죠. 장애물을 넉넉히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보니까 재산과 부녀와 모든 사람들 11절에 돼 있어요. 뺏어갔다 이거죠. 12절에 16절에
그래 아브라함이 자기를 빼앗긴 것들 다시 도로 찾아왔고 부녀들 찾아왔고 그 식구들 자기 아내나 자녀들이라든지 모든 거기에 구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찾아왔다는 이야기가 본 말씀이에요. 근데 같은 비싼 밥 먹고 누구는 빼앗겼고 좋은 조건에 사는 롯은 다 빼앗겼고 또 누구는 빼앗긴 것들을 누가 찾아왔느냐.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빼앗긴 자가 있는 반면에 찾아오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그럼 누구를 가는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의 가는 길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네. 현대 성경에 보니까 16절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조카 롯뿐 아니라 빼앗겼던 롯의 재산과 아낙네들 그리고 끌려갔던 사람들까지도 모두 되찾았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다 뺏긴 거죠. 그래서 빼앗기는 자와 정복하는 자가 존재하고 있어요. 성경 전체 흐름은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요. 이기는 자와 또 빼앗긴 자. 여러분 잘 아시죠? 누가복음 10장 40절에 그의 언니는 마르다였고요. 동생은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야 마리아야 내가 참 좋은 것을 택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신 줄 아시죠? 다 같이 빼앗기지 않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왜 이런 말씀 하셨겠습니까? 빼앗기지 않는 것이 우리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영생 받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래 빼앗길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왜 빼앗기지 않으리라고 말씀했겠어요? 마리아에게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마지막 그 분부의 말씀이에요. 의미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다 부자 됐어요. 보증 잘못 써서 또 질병에 들어서 사고로 말하면 여러 가지로 다 빼앗길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구원의 문제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그냥 없어질 것들이에요. 가장 귀한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모세오경의 핵심, 여러분 지난번에 많이 공부를 많이 하셨죠? 신명기가 모세오경의 핵심이에요. 모세의 3차 설교 아셨죠? 첫 번에 정탐해보지 않습니까? 1장에? 그 다음에 2장이 뭐예요? 정복해보잖아요. 그 구약 모세오경의 전체 핵심을 한마디로 말하면 정복이다 이거예요. 신명기 31장에 정복을 격려하고서 모세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핵심이 무엇냐를 성경은 말해주기 때문에 그죠? 정복 때문에 정탐을 거부해서 60만 3,550명이 다 죽었지 않습니까? 2명 빼고 믿습니까? 네. 정복 거부한대요. 정복을 왜 신명기 31장에 거부 얘기하고 노래까지 씌워서 귀가 따갑게 들려 죽겠어요 여러분. 정복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네. 고향에서 같이 나왔어요. 롯과 아브라함이. 그런데 롯을 빼앗긴 사람이 12절에 그죠? 그렇잖아요. 노랗게 갔더라. 롯도 사도 자기도 잡혀갔어. 자기도. 아브라함이 만약 구하지 않았다면 롯은 죽었습니다. 그죠? 아마 고통받았을 거예요. 롯의 아내도 자녀도 재산도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 영적으로 마귀에게 잡혀간다든지 아담이 사탄에 속아서 사기를 당해서 다 뺏긴 거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뺏겨갔더라. 다음에 아브라함이 2사람밖에 없어요. 빼앗긴 사람, 정복한 사람. 정복한 사람이 빼앗긴 것을 도로 찾아온 사람이 아브라함에 있습니까? 신약성경 마태복음 첫 번째에 뭐가 나와요? 첫 번째 단어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있습니까? 네. 아브라함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됐고요.
근데 잡혀 먹힐 것인가? 정복할 것인가? 두 가지의 문제 앞에 저 여러분이 있습니다. 빼앗길 것인가? 누릴 것인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어떻게 이겼나? 아브라함을 이겼나? 처음에 대처하려면 먼저 분별력이 필요해요.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릴 때도 의사한테 가서 진단을 내려서 이게 어디부터 왔는가를 깨달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바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평상시 준비가 돼 있었어요. 우리 예를 들어서 전신갑주 입으라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오늘 14절에 보면 평상시 아브라함은 준비가 됐어요. 가신 318명을 키웠대요. 왜 키웠을까요? 전쟁이 일어날 것을 미리 대비했던 이러한 그 준비가 필요하대요. 준비. 근데 이것보다 더 앞선 게 바로 이거예요. 뭐가 다 같이 인식하는 거예요. 롯은 이 전쟁이 있을 줄을 대적을 전혀 인식도 못하고 무슨 대적이야. 내가 예수 믿는데 무슨 마귀가 있어.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성령 받으시고 맨 처음에 하는 것이 마귀의 신 받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반드시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되는 단계가 첫 번째다 이거죠.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13장에 나와 있어요. 10절부터 18절까지 보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다 양보를 했지만 하나님이 그때 나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러면서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거다. 영원히 이루리라. 첫 번째 땅 약속했죠, 여러분. 땅. 가나안 땅. 저와 여러분이 갈 하나님 나라. 이거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땅이 언약이에요. 땅이 뭐 3차, 4차 이렇게 언약을 하셨는데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거다. 영원히 이르리라. 그러면서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힘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그러면서 달을 쌓은 곳이 바로 13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대처했냐면 평상시 준비를 했어요. 가시 318명 정도면 식솔들이 그러면은 그 외에 다른 뭐 아이들과 또 부녀들 다른 또 이렇게 뭐 종들까지 합하면 한 1000명 이상 됐을 거라고 신학자들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롯은 몇 명을 이렇게 준비를 했을까요? 가신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천국 갈 때까지 용사로서 준비하고 있나요? 민수기에 보시면 여러분 첫 번째 1장 2절부터요. 싸움에 나갈 자를 말하고 있어요. 있습니까?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남자들을 기수한 것이 군대 기수예요. 군대를 기수해서 그 군대 기수가 각 지파별로 다 달랐다 이거죠.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대적이 있고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군대 숫자에 포함된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믿음의 용사이냐? 아니면 롯같이 있는 것도 빼앗기는 아담같이 빼앗기는 존재냐? 아니면 빼앗긴 것까지도 이제 찾아오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용사냐? 여기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심이 있는 부분입니다. 믿습니까? 이 성탄의 계절에 누구는 똑같이 예수 믿는데 똑같이 예수 믿는데 뺏기느냐? 뺏기느냐? 이번에 제가 어저께 어떤 목사님들로부터 귀한 대접받아서 우리 식구랑 같이 가서 강단을 짜줬더니 자꾸 식사를 하자고 그래가지고 갔더니 그 어느 목사님 만났는데 제가 만난 목사 중에 제 영적인 제자 중에서 그 한 사람이 깨달았어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영적 전쟁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누구나 하는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분별해야 돼요. 인식해야 돼요. 아 나는
마귀에게 항상 노출되고 공격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 믿습니까? 마귀는 이미 우리가 날 때부터 있어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존재하는 존재예요. 믿습니까? 빼앗고 거짓말하고 우리의 믿음을 뺏어가고 천국 못 가게 하는 건데 예수 이 땅에 온 것은 마귀의 일, 천국 못 가게 하는 걸 천국 가게 하는 일을 하러 맡아 오셨다 이거죠. 믿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근데 우리가 이 인식을 한다면 마귀에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른다면 빼앗을 게 노릇처럼 모른다 이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이거를 미리 인식했기 때문에 미리 준비했습니다. 318명 그리고 한 1000명 그 월급을 줬는지 모르겠지만 그 명예 살리려면 돈이 얼마 들어갔겠어요. 하나님 다 주세요. 믿습니까? 이미 10장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선 한번 바라봐라. 이 가나안 땅 너에게 반드시 줄 거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니까 롯 가지고 뭐 찾아오지 뭐 얼마나 많은 거리인데 그 식수를 들어가서 쫙 갖고 왔다. 근데 보십시오. 어제 했습니까? 작전을 잘 짜야 돼요. 밤에 기습 공격한 것 같아요. 오늘 몇 절에요? 거기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들었어요. 문제가 생겼구나. 우리 조카 자기 아들 같은 조카인데 그 말에 미리 대처를 못해가지고 잡혀갔으니 나는 분명히 이제 작은 아버지로서 찾아와야 되겠다. 그래서 집에서 기르고 연습을 한 자를 키우시기 바랍니다. 내가 훈련하면 돼. 내가 훈련하면 돼요. 그래서 318일을 거두려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다음에 15절 보니까 가시를 나눴어요. 작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우르르 하지 말고 나눴어요. 그래서 밤을 타서 밤에 저들이 이제 안심하고 있을 때 그 틈을 타갖고 그들을 쳐서 파했다. 아브라함의 참 작전 얘기 멋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있을 줄 미리 인식했고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작전 계획을 잘 세워서 철저하게 싸움에 임했더니 이겼다는 이 얘기예요. 그렇다고 우리도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을 줄 믿으시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 롯을 누가 다 탈취했다라는 얘기를 듣고서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그 북부의 사개 동맹국이라니까요. 왕들이 4명이나 있다니까요.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남쪽에 5 왕이 있는 그 사람들을 다 잡아갔다니까요. 그 얼마나 대단한 나라예요. 근데 한 나라도 아니고 일개 개인이 이길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준비가 철저됩니다, 여러분. 마귀를 항상 대적할 그러한 어떤 나의 그 인식 단계 이 필요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인식이 없으면 싸움도 못해요. 마귀 왔다. 이미 늦었어요. 그러고 있어도 마귀 왔대. 그래 그때도 하면 되지만 이 자체를 모르니까 내가 마귀가 왔다 갔는지 마귀가 훔쳐갔는지 이것도 모른다면 이거는 그냥 뭐 대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나는 마귀에 노출될 수 있다. 나도 속을 수가 있다. 그러나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침착과 치밀한 계획을 세운 것이 바로 15절이에요. 그래서 호박까지 쫓아갔더라.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마귀들에게 다 뺏겼잖아요. 그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죠. 그 어떤 것보다 먼저 이 세상에 이것들은 그 하나님의 종합선물 세트 안에 다 있어요. 예수님 안에 성령님 안에 다 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 이걸 다 찾아도 마귀를 이기지 못한다면 다 뺏길 수 있다는 거죠. 아담이 그렇지 않았나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수여한 자 안에 아닌가요? 우주 만물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시고 우주 만물의 그러한 그 관리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번제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 오신 목적이에요. 우리를 천국 가게 하시려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잖아요. 그리고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믿음의 법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뺏기지 않아야 할 복이 바로 창세기에서 나오고 있어요. 인간을 창조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명령이 있어요. 명령. 바로 창세기 1장 18절인데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세 가지의 정복 명령이 있어요. 믿습니까? 정복 명령. 충만하라. 충만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바벨탑이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정복하라. 정복하라가 하나의 명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복. 정복 못하니까 뺏기는 거잖아요. 정복했어도 나를 관리를 잘못했을 때 뺏기는 거잖아요. 하나님만이 방패고 믿음만이 방패된다는 거죠. 다스리라.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근데 이 복을 가장 시기했던 존재가 있었으니 그것이 사탄 마귀였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또 이렇게 속여서 모든 것을 뺏어간 공중권에서 잡은 자예요. 근데 원래 소유권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것을 누가 누려야 되겠습니까? 마귀의 자녀들이 누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같이 하나님 자녀들이 누리실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이 본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다. 놓친 사람들이 있는데 놓치지 마십시오. 이걸 놓치면은 가장 귀한 거를 종합 선물 세트라니까요. 세트 때 다 주셨다니까요. 거기 생명도 들어있고요. 믿음도 들어있고요. 예수님도 계시고요. 또 뭐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도 있고요. 권세까지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럼 이보다 더 좋은 영적인 종합 선물 세트가 있는 거 있습니까? 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이 이상 더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근데 뭘 더 달라고 할 게 없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거는 종합선물 세트 밖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더 좋은 것이 그의 나라 그의 의고요. 이것을 구하는 것은 우리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해야 되지만,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주기도문에 들어있지만은 우리의 필요를 구해야 되지만은 이런 걸 구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이렇게 주신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나라 가장 귀한 거를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되는 거예요. 그 종합 선물 세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먹고 살고 뭐 부유하고 건강하고 뭐 이런 것들 다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영원한 생명이 약속이 들어있다. 예수님 안에 있다. 시대별로 정복한 사람들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시대별로 이게 뭐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시대별로 중요한 것만 제가 추렸는데 여러분 다 아시는 건데 족장 시대 보면 아브라함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온 거 알죠, 그죠? 족장 시대 최초 전쟁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출애굽 시대 어떤 일이 있었냐? 모세에게 믿음을 통해서 정복하는 것 중에 있어요. 애굽 군대들이 쫓아오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5절에 너는 어째 부르짖느냐? 지팡이를 들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을 때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 모세 지팡이라는 것은 가장 연약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꿔주신 것처럼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지팡이를 들을 때 애국 군대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죽었잖아요. 이기는 방법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이기는 정복자. 아무리 쫓아와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이긴다는 거죠. 정복한 자들이에요. 그 출애굽했지 않습니까? 통일왕국 시대는 여러분 잘 아시는 골리앗 있잖아요. 골리앗의 종이 되는 거죠, 블레셋에. 근데 성령의 기름을 받은 소년 다윗이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쳐서 저들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종이 안 된 거 이긴 거예요. 그렇잖아요. 잘못하면 종이 되는 거예요. 그 앞에서 이기는 자가 있다 이거죠. 만약에 다윗이 많이 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에 안 맞는 거지만 그럼 종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베드로전서 2장에 가면 산돌이라고 했어요. 물맷돌은 산돌이에요. 예수님이 산돌이에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산돌. 살아있는 돌이 예수님이세요. 그럼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사도행전 3장부터 예수 이름을 쓴 거예요. 산돌이신 예수 이름으로 믿습니까? 공격 무기를 주셨어요. 그 다음에 통일한국 됐죠. 다윗. 분열한국 시대에는 엘리야가 그 당시 아합 왕이 있을 때에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제사장들만 850명이니 얼마나 모든 국민들이 뭐다 하나님을 저리 가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천지에서 오직 엘리야가 내 생명을 걸고 한번 싸우기를 바란다 제의를 해서 이긴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복전쟁을 시도하는 사람에게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기시길 바라요.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죠. 바로 디모데죠. 영적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에게 한 말씀 중에 뭐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니까 다 같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의 선한 싸움, 우리 믿음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피 터지는 싸움이 아니에요. 믿음만 있으면 반드시 승리하는 싸움이에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우리의 이김은 이것이, 우리의 정복은 이것이, 이김이 정복이에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만 있으면 반드시 정복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또 있습니다. 복음시대 70명의 제자들이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니까 돌아와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전도대원들이 예수님이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나가서 전도를 했는데 주님, 우리가 주님 말씀 듣고 갔더니 귀신들도 폴폴 떨고 환복했어요. 그래서 예수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이런 거 아시죠? 그죠? 이겼잖아요. 그죠? 항복하게 하는 게 이긴가요? 정복자가 됐어요. 믿습니까? 복음시대뿐만 아니라 뭐 사도행전에는 뭐 그런 것도 다 올려져 있고요. 사도행 전체 그런 내용이고요. 아이고, 잠깐.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최종 메시지 뭘까요? 7교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모든 교회가 여기 속해 있어요. 7교회. 에소보드, 사빌라 이렇게 7개, 에베소서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7교회에게 뭐냐? 다 같이 이기는 그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7교회에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 승천해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께서, 메시아께서 편지한 내용이에요.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냐? 공통점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이기는 그에게는, 그래 정복하는 그에게는, 믿음을 주시고 종합선물 세트를 받은 우리가 이걸 갖다가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그런 것들 무게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에베소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 전신 같죠?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졌다 그러면은 이게 이기는 그에게는 속하지 않는 거죠. 전부 7교회 전체가 공통점이 이기는 그에게만 줬어요. 지는 사람에게는 이런 선물이 없어요. 뭘까요? 조건이 있다. 조건부가 있어요. 조건은 이기는 사람에게는 주는 거예요. 그러면 종합 선물 세트를 받았으면 반드시 이겨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선물을 주신다는 약속인데 그 약속들은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둘째 사명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감추어진 만나와 힘도를 줄 것이다. 내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을 주리라.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주님 보좌에 함께 앉게 해 주리라. 최고의 그런 약속을
누구에게 주셨냐? 조건도 이기는 그에게. 안 나와. 이기는 그에게. 할렐루야. 이기는 그에게만 주세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드릴 수가 있어요. 속아서도 진 거예요. 아담이 진 거잖아요. 롯도 진 거고, 빼앗긴 자, 그죠? 빼앗긴 자. 예수님은 뺏겼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창조주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근데 이때 오신 거예요.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이사야가 말하고 있어요. 근데 빌립보서에는 바울이 쓴 것에는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죠. 믿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지금 성태의 계절에. 근데 우리가 이걸 갖다가 누리지 못한다면 그분께서 얼마나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그러면 주를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뭘까? 바로 이겁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고 감사하나이다. 올수에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이니이다. 뜻이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나왔어요. 뜻이다 이거죠. 너무너무 기뻐해서 성령으로 감격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70인 제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그냥 귀신들이 항복하는 거 보고 그냥 너무너무 기뻐서 했는데 예수님이 더 감동을 하셨어요. 그냥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신 거 보십시오. 이렇게 감격한 것은 신교육 전체를 통해서 2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못 찾아봤어요. 믿습니까?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 아유, 최고의 종합선물 세트를 다 주셨는데 이걸 갖다가 내가 깨닫지도 못하고 먹을 줄도 못하고 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땅에 묻는 사람들이 있고 이것도 쓰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이러니까 이건 갖다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믿습니까? 성령으로 기뻐했다고 했어요.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나가서 당연한 건데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을 떠나갈지어다. 사도행전 90에 다 이런 거 돼 있어요.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서 사탕을 사줬어요. 그 마음을 자녀에게 떠보려고 그 아빠께서 사탕 하나만 아빠에게 이제 사탕 하나만 줄까 하면 아이는 사탕 한 개를 아빠에게다 넣어줍니다. 그때 아빠의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고 그 아이가 사랑스럽겠어요. 사실은 아버지가 줬어요. 아버지 거였죠. 근데 줬어요. 다 줬어요. 그 중에서 그거 마음을 떠보려고 한 개만 줘봐. 그거 뭐 아빠가 먹고 싶어서 그렇겠어요? 근데 그거 하나 주면 그 사랑하는 그 자녀들이 아빠 뭐예요? 입에다가 넣어줘요. 사탕을. 그럼 그게 먹어서 맛이 아니라 그렇게 감사하잖아요. 그죠? 기쁘잖아요. 아마도 하나님이 그런 것 같아요. 종합선물 세트를 싹 주셨는데 한번 해봐. 안 하면 이거는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필수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렇게 꾸러미를 주셨는데 최고의 선물 꾸러미를 주셨는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리권을 주셨다 이거죠. 최고의 복. 하나님의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셨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고 믿음의 선물을 주셨고 천국 가는 시민권도 이미 다 주셨고 뱀과 전결을 받을 권세를 주셨고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까지 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까지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주셨고 상속권까지 주셨어요. 안 주신 것이 없을 정도로 좋은 것은 몽땅 다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겐 바랄 것이 더 이상 없어요. 단지 이것을 아브라함처럼 정복하는 거죠. 정복하라. 창세기 1장 28절에 다스려라 정복하라 충만하라 세 가지예요. 믿습니까? 이 명령이에요. 그 정복을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이 모세가 이걸 깨달았던 거죠. 그러니까 모세 신명기 보니까 1장 2장 회고예요. 정복에 대한 회고예요.
31장에 정복을 격려한 거예요. 정복, 반드시 정복하라. 왜? 하나님 약속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나온 것이 횃불로 이야기예요. 내가 땅을 주리라. 이 언약한 거예요. 믿습니까? 이기는 자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횃불은요. 만약에 우리가 구할 것이 있다면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성령 충만을 구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되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평상시에 준비하시고 또 항상 영적 전쟁을 인식해야 되고 분별해야 되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무조건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는 결코 보지도 소유할 수도 없는 가장 가치 있는 종합 선물 세트 우리 모두에게 주셨어요. 이걸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몇 가지만 가지겠습니까? 아니면 모두를 소유하고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아들이 다 약속되어 있습니다. 건강도 승리도 기쁨도 생명도 예수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예수 믿는 순간부터 민수에 있는 것처럼 믿음의 용사들로서 승리하는 일만 남은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